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입니다. 자, 어느 날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청둔 번개를 동반한 무서운 폭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큰 소나무 밑으로 들어가 숨었어요. 근데 이 벼락이 갑자기 소나무를 빵 하고 때립니다. 루터는 죽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 맞아서 즉사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큰 슬픔 가운데에 친구의 장례를 치렀어요. 루터가 그때부터 밥도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살려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더 살려두신 이유가 뭡니까? 왜 내 친구는 죽어야 되고 나는 살아야 됩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질문 하나만 할게. 내가 너를 이 땅에 계속 있게 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올림픽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뭔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살려두시는지. 자,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내가 내일 또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 자, 이 본문,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요, 소위 신의 산 언약이라고 불러요. 구약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성경 구절 찾아라. 오늘 이 본문이 진짜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신의 산 언약. 이것은 십자가 사건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자,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원래 베리투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베리투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묶어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묶는다. 뭔가를 묶는다. 둘 사이를 연결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연결시키려면 쌍방이 서로 만나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내 광야에서. 자,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느니라. 자, 시내 산 언약은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꽁꽁 묶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나라에 왕자가 있었는데 마을 모퉁이에 거지 아가씨가 살았어요. 근데 이 거지 아가씨를 너무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왕자가. 가끔 왕궁을 빠져나와서 거지 아가씨와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또 액세서리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너무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가씨를 아예 왕궁으로 초청해서 결혼 예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아가씨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의 위대한 전환점은 왕궁 결혼식장이었다는 거예요. 이 왕궁에서 있었던 이 결혼식 날짜와 결혼 장소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이 확 바뀐 날이니까. 자, 어떤 구약학자들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신의 산 언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는 결혼 예식을 거행한, 영적인 거지만 영적 결혼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느냐? 떠돌이 유랑 민족을 택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택했냐? 480년 동안이나 종살이나 하던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노예 근성이 덕지덕지 붙어서 참 볼품없는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시고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들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 이게 놀라운 은혜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다른 민족에 비해서 뛰어났는가? 뛰어나기로 따지면 그 당시에 애굽이 훨씬 낫고요, 블레셋이 훨씬 더 훌륭해요. 문화, 군사,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자, 아무것도 나은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조건이 없는 은혜였다. 그리고 조건도 없는 사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적인 은혜요, 전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나와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는 거다. 너희가 나한테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되겠고 되며 되리라, 이게 과거형이 아니라 죄다 미래형 동사로 나온다는 거예요. 원 성경에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미 된 게 아니고 너희를 지금부터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미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당장 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겠다. 거룩한 백성 만들겠다.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요. 백성들은 전부 다 산 밑에 쫙 진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가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언약이 시작됩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면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렇게 언약이 체결됐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3,00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자, 이 오래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중요하냐? 자,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던 애굽은요, 오늘날 마귀가 역사하는, 죄악이 난무하는 소망이 없는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멸망할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고 악한 귀신들에게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영원히 멸망할 그런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듯이 왕자가 거지 아가씨를 사랑한 것처럼 아무 조건 없이 사랑으로 그냥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는 엄청난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언약이요, 신의 산 언약보다 훨씬 좋아. 부러워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 왜?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진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소위 이것을 십자가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내가 이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신의 산 언약을 이제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나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느냐? 아니요. 나에게는 아무런 그럴 만한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신의 산 언약을 맺으면서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대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의 산 언약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언약이 우리한테 이제 패스가 된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신의 산에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뭐냐? 내가 하나님이 기대하신 대로 인생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배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보물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면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야 라고 생각하고 가면 예배 잘 드린 거고, 나는 여전히 쓰레기야 이러면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쓰레기냐 보물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자, 노예민족 이스라엘 원래 쓰레기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노예민족 이스라엘. 자, 이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하나님이 선별하셔서 시내 광야까지 끌고 옵니다. 자,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노예로 만들려고 했던 바로 왕과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폭포수같이 막 쏟아졌잖아요. 바로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해방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자, 그런데 바로가 변심했어요. 엄청난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을 죽이러 따라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맨발로 막 건넜어요. 그런데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는 다시 홍해 바다가 덮치면서 수장돼 버렸습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도 감동인데 홍해 바다가 열리고 닫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충격적인 감동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홍해 바다를 건넜어. 이스라엘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수르라고 하는 광야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걸었는데 물 한 방울도 안 보여. 그러니 목마르잖아요. 그러다가 물이 나타났어. 마라라고 하는 동네예요.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이 물이 시궁창 물인 거예요. 똥물, 쓴물이에요. 쓴물.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왜 출애굽을 시켰냐고 후회하고,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무 한 개를 물에다가 던지죠. 이 쓴물이 갑자기 단물이 돼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 깊이 들어가서 엘림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물이 엄청나게 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신광야까지 왔어요. 출애굽한 지 한 달 지났어요.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갖고 온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데리고 나왔냐고. 돌아갈란다고. 자, 근데 거기서 그들이 엄청난 기적을 보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매일같이 만나가 내린 거예요. 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배불리 먹고, 자, 이렇게 가게 됩니다. 느비딤에 갔어요. 느비딤에 갔더니 이번에는 또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아요. 갈증나요.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해요. 애국 가고 싶어. 왜 나왔어? 막 또 딱 우리랑 비슷해. 또 원망 불평. 자, 하나님이 또다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번에는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진짜 큰일이 발생했어요.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애굽에서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 패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자, 모세는 기도의 용사. 손 들고 막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전쟁 용사. 진짜 군대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운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겼잖아요. 이 승리의 감격을 가지고 신의 광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신의 광야까지 영화로 만들면요,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영화로 만들고 싶었는데 영화 감독 돼가지고 아무리 봐도 재미가 없어. 요즘에 나온 영화도 이거 한번 잘 만들어봤으면 너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까지 한 90일, 한 3달 걸렸어요. 야, 내가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 자,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너네 다 알지, 다 봤지, 다 경험했지. 내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 내가 어떻게 했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동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새들은요, 자기 새끼를 옮길 때요, 부리로 콱 집어서 옮겨요. 그렇게 옮긴다는 거예요. 제비도 마찬가지고 참새도 마찬가지. 새끼를 부리로 잡아서 옮겨 놓습니다. 부리로 이렇게 밀기도 하고. 자, 근데 특이하게 독수리는요, 부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새끼를 등에 태우고 다녀요. 자, 이게 하늘의 왕자 독수리의 특징이에요. 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독수리는 등에다가 새끼를 태우고 가다 떨어뜨려요. 그리고 팍 이러면 쫙 가서 등으로 또 살짝 또 업어요. 그래서 새끼가 또 좋아하면 또 떨어뜨립니다. 예. 나중엔 이 새끼가요, 엄마가 나를 붙잡아 줄 줄 알고 아예 그냥 기다려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멋지게 같이 나는 모습도 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시내 강에 올 때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애굽 같은 기질이 그 안에 남아 있어요. 예. 노예 근성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가 새끼를 업고 가끔 떨어뜨렸다가 건져내고 하는 것처럼 시내산까지 그렇게 오신 거예요. 자,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등에다가 태우고 오셨어요. 자, 그런데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이 선별하신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말 안 해도 다 알지?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십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 문학적으로 보면 주변을 압도하는 권위와 능력,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보호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인도하시는데 마치 소중한 물건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옮기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이것을 히브리 원어 성경대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물.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소유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딱 바뀌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물이 되는 그 순간인 거예요. 자,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죄와 사망에 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왔나를 생각해 보세요. 때로 인생길에서 우리가 추락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절망과 공포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실패와 낙심이 올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독수리의 넓은 날개처럼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딱 펼쳐서 우리를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롤러코스터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배우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누구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가스펠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니라. 난 이 찬양 너무 좋아. 왜냐하면 존재의 가치를 바꿔놓은 찬양이에요. 혹시 추락을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날개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대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답게, 보물답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물을 누가 빼앗을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보물을 누가 깨뜨릴 수 있는가? 없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나요? 왜 두려워하는가? 내가 누군지를 아직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나갈 때는 나는 쓰레기가 아니요, 나는 보물이요, 하나님의 보물이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출발해야 인생의 대전환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너는 나의 보물이야. 이 음성 듣고 내 인생의 대전환점을 만들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배웁니다. 두 번째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다. 자,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해당해요. 세상에서 거룩한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순수 100%가 돼야 돼. 완전 100% 거룩.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 우리는 성전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성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소, 성소, 성소에서 찬양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민, 자,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께만 있는 이 거룩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부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은혜예요.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 거룩해. 내가 너도 거룩하게 만들어줄게. 자,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신 인생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요, 뭐지? 깨끗한 건가?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하다는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됐다. 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에서 살면 안 돼요. 왜? 애굽은 시궁창이야. 쓰레기통이에요. 나와야 돼. 자, 애굽은 거룩하지 않은 곳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됐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애굽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애굽 사람을 닮아서는 안 되고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닮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구별한다. 이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거예요. 제 사무실에 가면요, 넥타이 진짜 많아요. 저는 한 번 쓰면 보통 20년은 쓰기 때문에 넥타이 회사가 망해 놨다며. 자, 넥타이가 참 많은데 그 중에 뭘 고를까 매주마다 고민을 해. 자, 그러다가 하나를 딱 선별했어요. 이 양복과 잘 매치되는 것을 하나 선별합니다. 그때부터 이 넥타이는요, 구별된 거예요. 뭐 위해서 구별됐냐면 주일 2부 예배를 위해서 특별한 목적으로 구별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구별됐다는 말은 그렇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목적으로 구별됐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아, 하나님 믿는 것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래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 사람과 달리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을 성도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으로 얻어진 고귀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자님, 성녀님,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할 때는요, 이게 사실 가장 고귀한 신분이에요, 신분. 자, 그런데 이 성도가 성도답게 못 살면
신자가 되는 거예요. 신자.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다 잃어버리고 타락하면 그때부터 성도가 아니고 그냥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신자. 예. 그 밑에 급이야. 더 나아가서 이 신자의 삶 속에 믿음이 없으면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이에요. 이 사람이나 개모임 회원이나 동네 조기축구 멤버와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등록된 사람. 성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점점 거룩의 빛이 약해지니까 신자가 되고 그 빛이 아예 사라지니까 교인이 된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성도입니까? 신자입니까? 교인입니까?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예.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뭐냐? 하나님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의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다 구별됐다. 내 인생이 쓸모가 있어서 쓰임 받기 위해 하나님이 구별했다. 거룩하게 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저주 중에 저주가 뭐냐면 이 쓸모없는 놈아.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듣는 아이들을 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욕이 뭐냐면 쓸데없는 놈, 쓸데없는 사람. 이게 얼마나 나쁜 욕인지 몰라요. 아니 쓸데가 없으면 세상에 존재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쓸모가 없다는데. 자, 근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구별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요, 뭐 하면 되냐? 거룩을 선택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거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면 돼요. 뭐? 죄와 관련된 생각이 들어오면 딱 분리. 죄와 관련된 말을 하고 싶으면 딱 분리. 죄 짓고 싶으면 딱 분리. 죄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를 딱 끊어. 예. 죄 짓는 장소에서부터 나를 분리시키고 죄 짓는 관계에서부터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자, 끊고 딱 끊다 보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되나? 있을 데가 없어서. 예. 자,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섞이는 순간 신자 되고 교인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섞이지 않는다. 섞이지 않는 목적이 뭐예요? 따로 존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몽땅 다 거룩하게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분리돼서 불꽃처럼 거룩해야 주변도 거룩으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면요, 내 주변에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뭐냐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생기는데요,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 거룩하면 생겨. 나 때문에 거룩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나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변해요. 거룩한 장소로 변해요. 원래는 여기가 죄 짓는 장소였는데 내가 거기에 딱 있다 보니까 죄 짓는 장소가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 거룩한 역사도 막 일어납니다. 자, 어느 날 아침에 한 무리의 노예들이 고된 일터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지친 모습, 심하게 매를 받아서 온몸이 만신장이가 된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노예가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밝고 당당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갔어요. 이 젊은 노예를 보고 주인이 궁금했습니다. 너 뭐야? 하고 물어봤어요. 노예가 대답합니다. 나요? 아프리카에 있는 한나라 왕의 아들입니다. 자기 신분을 밝힌 거예요. 이 노예의 정체성은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왕자였다는 거예요. 나요? 끌려왔지만, 노예지만 나는 원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왕의 아들답게 고개를 들고 꿋꿋하게 걸어갔던 거예요. 자,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나는 성도다. 교회 딱 나가면 크게 외쳐요. 여러분, 나는 성도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구별한 거룩한 사람, 성도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거룩한 사람으로 살고요,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배우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제사장이 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알면 돼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과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해결사. 야, 이게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또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릴 때에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목자의 나라가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이냐는 거예요. 3달 전에 이스라엘은 바로 왕과 애굽의 노예였어요. 절망과 한숨 속에서 매일같이 살던 비참한 사람들,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온 나라 민족을 다 앞에서 끌고 가는 민족이 된다.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특권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열방을 연결하는 중재자가 된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어요. 열국 중에서 특별히 구별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해서 오늘날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온 인류의 신앙의 근거를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잘했냐? 못했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잘 못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은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인류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의 제사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사명은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로 패스 넘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사장직이 넘어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제사장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 나가서요 특별히 구별된 사람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룩한 삶을 삽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하나로 묶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잡아다가 하나님과 연결시켜 놓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 되면 내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자기 죄를 회복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가슴에 안고 중보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 세상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변화되는가? 지옥 같은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뀌는 줄로 자 믿습니다.
우리 집안은 왜 집구석이 이 꼴인가? 왜 집에만 가면 지옥 같은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제사장이 아니라서 그래. 내가 제사장처럼 살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나를 향해서 통해서 흘러갑니다. 가정이 거룩하게 바뀌고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어요. 자, 이 복은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축복이에요. 내가 제사장처럼만 살면 그 축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축복을 받게 하는 사람, 야, 이 사람 제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이웃이 잘 되고 회사가, 일터가, 이 땅이 축복받으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축복이 되고 관계의 축복이 되고 선한 결과를 끌어내는 축복이 되어준다면, 그 축복의 근원이 되어준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존귀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언젠가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과 꼭 붙어 다닐 거예요. 목사님과 같이 다니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딱 한 번 들어봤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어요. 누군가 나를 보고, 야, 조심해. 저 사람하고 다니면 망해. 저주를 받아. 저 사람하고 다니면 불길해. 안 좋은 일만, 되도록이면 저 인간 피해 다녀. 그게 나면 얼마나 이게 비참하냐는 거야. 야, 저 사람 같이 다녀. 저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자다가도 떡이 나와. 뒤로 넘어져도 잘 돼.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별하시고 세상의 제사장으로 보내시고 많은 사람에게 구원과 삶의 축복을 주는, 관계와 더 많은 축복을 연결해 주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죠. 누구냐면 모세가 시내산 언약의 중보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 언약대로 살지 못하고 망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것을 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치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 시내산 언약이 이제는 모든 인류에게 확산돼 버린 거예요. 자, 근데 조건이 하나 있잖아요. 5절 보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 중에 가장 큰 언약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게 가장 큰 언약이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 그가 하나님의 보물이고 거룩한 성도고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언약의 성취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유, 계속해서 성도,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나는 거룩한 성도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 세 가지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인생은 확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샤워하고 나올 때 소리를 질러서 제 아내가 놀라요. 나는 조영원이다. 누가 뭐래? 근데 그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세운 조영원이다. 하나님의 소유 조영원이다. 이 얘기를 길게 하기 싫어서 나는 조영원이다. 하루에 몇 번씩 그러고 다녀요. 누가 보면 미친 사람 같은데 그 앞에 거 생략된 걸 잘 보면 맞아요. 나가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보물 누구다.
나가서 한번 외쳐보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이미 확정.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면 그 삶을 통해서요, 내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요, 그래서 거울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보물이 맞는가? 난 성도 맞는가? 나는 제사장이 맞는가? 맞으면 얼굴에서 눈부신 광채가 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지사님 좋은 일이 있었어? 얼굴이 눈부셔. 눈을 못 뜨겠어. 그 사람 한번 해보세요. 자, 언젠가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한국 신문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마음 아픈 기사였어요. 한 아이가 엄마를 따라 시장 갔다가요, 길을 잃었어요.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그를 입양한 미국인 부모가요, 얘를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폭행을 했어요. 방황하며 사춘기를 지내다가요, 가출해버립니다. 그리고 18세에 미군에 지원했어요. 살 길이 그거밖에 없었어. 미군으로 지원해서 이라크 전쟁에서 3년간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제대했어요. 트럭을 모는 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뭘 부탁해서 물건을 배달하는데 갑자기 차를 세우고 FBI가 출동한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붙잡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물건이 마약이었던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내가 30년 넘게 미국에서 살았는데 내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뭐냐면 양부모가 얘를 입양해 놓고요, 시민권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법률상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한국말 하나도 못해요. 한국으로 추방당했어요. 눈물 나는 기사였어요. 이거 어떻게 안 되겠냐고 사람들이 청원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호와 보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나의 신분이 증명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 이게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일본에서, 한국에서 시민권 갖고 살지만 그것은 그냥 이 땅의 거고, 천국 시민권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자, 내가 존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자, 요셉 때문에 잘 됐잖아요. 보디발의 집이 막 크게 잘 됐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 나랑 만나면 당신은 잘 될 거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게 우리 자존감이잖아요. 자,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단어가 스페셜이라는 단어를 참 잘 써요. You are very special to me. 너는 나에게 너무 특별해.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는 very special, 아주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스페셜 인생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까지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보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복음 전도자, 하나님, 또 복음의 일꾼,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스페셜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스페셜하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너가 세상을 나와 연결하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 아픔의 환경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